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을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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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성자 예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더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아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한 믿음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기도에 힘쓰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갇힌 자의 노인같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아온 우리의 일상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인자와 궁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 저희들도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주를 따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구원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혀 피곤하시거나 곤비치 아니하시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TV 시청, 휴대전화, 컴퓨터,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 경건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새벽을 일깨워 주시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한비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곳 낮은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찬양뒤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입사하오니 저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주요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세상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과 신앙과 생활이 이 봄철에 아름다운 것처럼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든 시간과 비전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님 내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크게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엔 미디어 금식과 손목 기도 밴드를 함께 실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이 하나의 팜플렛과 밴드를 2개를 받았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안 받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예, 다 받으셨죠? 실천합니다. 이 서약서 뒷면에 실천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래 리스트를 보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체크 및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천행동 미디어 금식과 미디어 가려먹기 이 캠페인이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휴대폰 전원을 꺼두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예, 너무 쉽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학업이나 업무 용도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겠습니다. PC나 핸드폰으로 게임, 웹툰 감상, SNS,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TV, 신문, 잡지, 만화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꺼두고 사용하지 않고 보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옆에 보면 고난주간 4복음서 중 우리가 한 권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권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필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는 이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집, 한 권의 신앙서적, 기독 공연을 관람하겠습니다. 미디어를 끄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더 잘 알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천을 사항을 우리가 다짐합니다. 이것은 TV에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TV나 노트북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고요. 밤 9시부터는 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평일 아침부터 이렇게 차고 다니면 됩니다. 2개를. 손목에 들어가지도 않네요.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손목에 2개를 차고 계시다가 밤 9시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꺼내죠.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딱 밴드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묶어가지고 멀리 던져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핸드폰을 꺼내고 다시 2개를 이렇게 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손목에 그거 안 보던 것을 차고 다니네? 물어보거든.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고난주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주일의 기간을 내가 함께 살아가는 중이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시 친구들이 다시 볼 겁니다. 매일 이렇게 차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입니다. 참 쉽지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손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우리 장인대 지휘자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 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렸나이다. 주여 나의
찔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한 2분 정도 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T 기술의 무한한 발달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 큐티 등 크리스천을 위한 어플 또한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크리스천에게 통용되고 있는 성경 어플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해봤습니다.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71%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 전후로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줄었다는 답변이 늘었다는 답변에 비해 65%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배 속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떨까요? 성경책을 대신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5%로 높게 나타났고, 예배 시간 중 성경 어플을 제외한 다른 어플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예배 시간에 성경 어플이 아닌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중 다른 어플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어플을 사용하게 됐다, 메시지가 왔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조차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우리는 어느새 스마트한 환경에 잠식됐습니다. 스마트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고난주간입니다. 스마트한 환경에 잠식된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진짜 스마트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일주일, 미디어 회복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 꼭 나오실 거죠? 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안 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옆에 분을 보이면서 내일 특세인데 나올 거죠? 한번 물어보면 거의 예면한 수준인데요. 우리 좌우 앞뒤 좌우를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건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주님은 분명했죠. 삶의 초점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삶의 초점이 분명하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초롬을 아끼며 사셨다 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은 마치 농축된 시간을 다 풀어 헤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시간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죠.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두론과 시돈 지역까지 건너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도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아름다운 호수의 낙조를 바라보면서 어슬렁거리며 산책하지 않았습니다. 열광하는 군중들의 환호에 우쭐대고 우리 주님은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한밤중까지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은 밤늦도록 그렇게 지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에조차도 모두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이 추정하고 환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자가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논쟁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논쟁, 그리고 금식 논쟁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란 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았냐? 예수님에게 논쟁을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도 했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고정관념, 프레임을 꺾어주셨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그들에게 벗겨주셨습니다. 자신과 논쟁할 때 논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치료자였고 비유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수많은 사람들과 3년 반 동안 사신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은 자신을 위한 단 1초의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의 초점을 향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의 방향성, 그 초점, 최종 목적은 갈릴리 언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높은 갈릴리 언덕,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초점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죠. 마치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죽음의 고통에 쌓여있던 사람이 그 장대 높이
달렸던 노뱀을 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다 언덕 위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들도 살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장대 높이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놓인 갈기갈기 찢겨지고 모든 내장까지 다 태워져야 하는 짐승의 제물, 그 제물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의 찢긴 몸을, 채찍에 맞은 몸을, 긴 창의 옆구리를 찔리는 몸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예수님은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을 맺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순종의 마지막 길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귀환이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뜻이죠. 돌아온다. 귀환은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으나 이제는 신분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을 드러낸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 세상의 왕궁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드러내는 순간, 귀환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왕이 왕국에서 살아야 했으나 오랫동안 유배 생활하는 것처럼, 귀양살이 한 것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에서 그 자리를 비우고 오랫동안 비워두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 귀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방문했을 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주님이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 성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가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처량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큰 소리로 지나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입을 틀어 막았지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앞에 가서 보았더니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오늘 바로 앞장 10장 4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일주일간을 앞두고, 딱 일주일간을 앞두고 이제 막 왕궁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떠게 해줍니다.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해줍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찢기고 부딪히고 상처투성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 더 이상 병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마지막 천국 열차를 주님이 태워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마지막 이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의 방주로 주님이 태워주죠. 예수님이 곧바로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영원히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52절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열차에 태우시고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 태우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은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나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진리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감겨진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가려지고 캄캄한 죽음의 상태에서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부딪히고 상처 입은 그 거지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에 주님이 들으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입성합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었던 더러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에 채우고 길거리에 깔아놓습니다. 냄새나는 겉옷을 거리에 깔아놓지요. 왕의 행차를 돕는 카펫을 깔듯이 그렇게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화려한 마차도 그리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빵빠레도 없습니다. 얼굴을 조아리며 땅에 대고 조아리며 경배하는 자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이 왕의 귀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준엄한, 가장 거룩한 입성의 순간인 것이죠.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백성들은 나귀에 타고 있는 한 젊은이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똑같이 구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의 행차가 맞지요. 왕의 입성이 맞지요. 그들의 눈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나귀 위에 타고 있는 그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지성소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는 하늘의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있어야 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인의 자리, 원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이 지성소이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초라하게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방을 다 내어주고 자신은 한 평의 방도 없이 빈 방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태어날 때도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왕의 기관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게 전부인 그 모습을 향하여 그 모습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호하는 군중들은 그 나귀 위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오시는 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입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환호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겉옷을 펼쳐두고 거기에 걸어가시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종료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꽃이 피었죠. 벚꽃이 피었습니다. 목련꽃도 진달래도 개나리꽃도 피었습니다. 봄의 유혹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입성을 함께 찬양하는 이곳에 앉아있는, 함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에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머무르신 곳에 여러분 함께 머무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왕의 입성을 할 때 사용되는, 쓰임받는 하나의 동물이 나오죠. 낙이죠. 작은 짐승, 미약한 짐승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을 태우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낙입니다. 그러나 이 낙이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참으로 귀한, 초라한 미천한 나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나귀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먼 훗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타고 갈 나귀 새끼. 여러분, 길들여진 나귀도 아닙니다. 작은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태우고 가실 그 나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주님 그렇게 한 마리의 나귀를 지목하고 콕 찍어서 지목한 후에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그 나귀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나귀죠. 창세전에 예언했던, 지목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가운데 선택된 나귀, 그 지목한 나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누구의 몸을, 어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까 하다가 한 여인을 선택하죠. 동정녀 마리아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을 콕 집어서 그 여인을 선택하여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내보냈죠. 창세전에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모든 삶이 보이나 궁극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것도 익산 신동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는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주님이 주신 비전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셨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21세기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한빛교회 공동체로 부린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셔서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익산 지역에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콕 집어서 한빛교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 비전 안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맹인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귀한 입성은 왕의 귀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의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이 예수님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촌음을 아끼며 살았던 그 시간들보다도 그 엄청난 시간들보다도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낼 일주일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시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짜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몸이 난도질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시간에 배신당하는 아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호산나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는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이 울부짖는 어머니의 애통의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걸어가시는 길은 모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작정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아멘.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을 다시 띄어줘서 다시 뜨는 귀한 시간으로 다시 채워가십시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이 가득 비추도록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다시 깨우십시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외치셨던 가상칠언의 말을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7번에 외쳤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2021년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의 경험들 중에서 최고로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나는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내야 할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참으로 배신의 시간이 남아 있고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진액을 짜내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홀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영적인 눈이 다시 떠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법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법 십자가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서말 가루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홀로 힘들게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끝끝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다시는 아버지는 그 고난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당하는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동참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그들 아버지 기간 동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말 가루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분명한 촛대와 촛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마음으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홀로 감당해 하셔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고난에 힘들게 십자가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거기 너 있었는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좌우의 창문을 열어서 우리 방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왔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